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돈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예수님이 한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습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죠.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하여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진정으로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갈등의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북부 지역,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들을 쭉 돌아서 갈릴리 호수 동쪽까지 가셔서 거기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역으로 오시는데 이 달마누다 지역은 막달라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한참 돌으셔서 말입니다. 돌아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은 하나님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표적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정말 믿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 곳으로 봐서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면 당신이 하는 이 모든 기적과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의 요구에 맞서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그 기적을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료 삼을 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기적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적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기적은 그들에게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이방 지역을 돌아 이 땅으로 왔건만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 또한 비슷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기독교인다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증명하며 우리가 이 도전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 그것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은 맛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그걸 이렇게 오븐에다가 넣고 구우면 아주 바삭하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누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나쁜 건가 보다, 앞으로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 라고 명령한 구약의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 땅을 떠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누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급히 떠나야 되는데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서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빵을 언제 부풀려서 구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급히 만든 빵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출애굽하던 때에 그 급한 상황을 생각해내면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어쩔 수 없었던 그 위급한 순간에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음식이 뭐냐면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 딱딱하고 맛없는 굳은 빵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애굽 땅에서 탈출했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좋은 빵이니까 그 빵을 먹으라가 아니고 이 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그런 구약 성경의 흐름과는 좀 다른 의미이죠.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빵 안에 들어가면 그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다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아서 아주 작은 것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크게 된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작은 누룩이 큰 이 빵 덩어리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듯이 복음의 능력도 그와 같아. 이럴 때 누룩은 좋은 의미였습니다. 오늘 누룩은 좋지 못한 의미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이 가지는 급속한 전파력, 누룩이 가진 팽창력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가 가지고 있는 전파력, 감염력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 안에서 자기의 죄를 퍼뜨리며 그 죄가 가진 팽창력은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바리새인의 죄가 가진 팽창력, 헤롯의 죄가 가진 그 감염력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입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그들의 위선된 신앙생활을 일컫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정말 바리새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은 물질주의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만을 바라보고 사는 현세주의, 물질주의,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당시 헤롯 가문은 에돔 사람들, 에돔이라고 하는 종족의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로마의 빌부터 그들의 권력으로 재산과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란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빛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떨쳐내고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이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마음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사람들을 나를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여겨줬으면 생각해서 집에서는 안 하는데 교회 오면 하는 우리의 위선된 신앙생활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에 집중된 생활 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의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새겨 넣어서 절대 평생토록 잊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 요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형식주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손목에다가 말씀을 감아놓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감았으니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손목에도 안 감고 미간에도 안 붙였으니 이마에도 안 붙였으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라 하신 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애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시선은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어리석게도 6월절이 되기만 하면 온 나라의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온 나라의 누룩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들의 전통을 따르면 6월절에는 누룩이 없어야 된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 자체가 이스라엘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누룩이 없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누룩을 다 없애요. 그날 하루만. 그래서 나라에서 묘안을 냈는데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와 협정을 맺어가지고 6월절 전날 전국에 있는 누룩을 다 파는 겁니다. 요르단에. 누가 갖고 있는 누룩이든지 간에 다 파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다시 누룩을 사오는 거죠. 문서 하나로 주고받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형식화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룩이 없어진 게 아닌데 말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것 같이 보여도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힘써야 할 일은 오로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은 내게 달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쓰게 느껴집니다. 달면 받아들이고 취하고 쓰면 버리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좋게 여겨지거든 그 말씀을 귀히 여겨 마음에 품고 말씀이 내게 쓰게 느껴지거든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루어내야 할 부분이구나.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부분이구나 생각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인 줄 알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남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수레바퀴 자국이 이렇게 쭉 나면 그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다음 수레도 그 수레바퀴 자국을 쫓아가고 그래서 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고도 이미 이전에 입력된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대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 좋은 방향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잘못된 방향이라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 세기를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걸어갔던 길 말고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 길을 놓아야 합니다. 새 길을 만들고 새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언급할 때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주님이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저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떡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양식으로 먹이셨고 4,00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을 먹이실 때 그들을 먹이신 것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동기는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주님에게는 그만한 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 위기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도무지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 안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물질주의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돈이 없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삶에 불만하게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삶의 한계를 놓고 걱정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있고 내가 쓸 물질의 한계가 있고 내가 살아갈 삶의 지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착각합니다. 주님께도 한계가 있는 줄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한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거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길에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물질주의가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부족한 물질, 우리에게 부족한 삶의 필요를 따라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가난함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질주의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물질만 바라보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심취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은 아까운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신비로운 방법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물질에, 이 세상 위선된 형식주의 방법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신비로운 방법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 담대하여지고 믿음 있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